늦었는데 우리 다 이벤트 준비할게요. 핸드폰 다 집어넣고 박수 3번 시작. 손에 뭐가 있는 친구들은 박수를 칠 수 없겠죠? 박수 1번 시작. 한 번인데? 자, 우리 영상 보고 예배 들어가도록 할게요. 찬양 할까요? 오늘은 영상 없이 찬양부터 할게요. 우리 어제 성경학교 친구들 너무너무 재밌었죠?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네, 너무너무 좋았죠. 선생님도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선생님도 같이 기도하고 해서 정말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냈었어요. 우리 그 은혜 받은 거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다 같이 위대한 이야기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야기가 담겨있는 찬양이에요. 우리 다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성경을 낼 때마다 너무 놀라워
안 들리는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게요.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우리 친구들이 이 찬양 가사처럼 고백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으리라 믿어요. 와주셨어요. 이미 우리 친구들이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마음껏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며 예배로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오늘 또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는 것에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사도신경 하심으로 초등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박서호 선생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많은 기도와 준비로 시작된 성경학교를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제처럼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고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라나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여 주세요. 성경학교를 통해 내 안의 죄를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금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며 우리 친구들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구예은 총무님이 나오셔서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와. 네, 초등부 친구들 어제 성경학교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겠어요?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우리 친구들 은혜 많이 받은 줄 알고 오늘도 약간 연장선의 느낌이긴 한데 아쉽게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길게 하지 못한 게 제일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보통 2박 3일로 엄청 재밌게 즐기고 많이 하는데 같이 자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데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 꽉 찬 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우와, 다들 두리번. 네,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함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방역 수칙 잘 지켜서 우리 안전하게 계속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영어 예배부는 이제 계속 있으니까요. 친구들 잊지 말고 12시까지 영어 예배부실로 가서 네,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되겠고요. 성경 필사는 이번 주 필사 본문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필사 열심히 해주시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행운권 추첨이 있어요. 와! 나 혼자 신났어. 와! 근데 친구들 조금 아쉬운 거는 어제 추첨을 받아서 선물 받은 친구들 있죠? 있죠?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미안하지만 네, 미안해요. 우리 여러 친구들이 나눠서 가지기 위함이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우리 함께 이렇게 추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일기 작성하기가 있어요. 우리 성경학교에 참석하면 은혜 받은 내용들을 이 신앙일기에다가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돼요. 이 친구들에게는 달란트를 드린대요. 와우. 오. 와우. 와. 여러분 달란트 시장 하셔야죠. 그래서 달란트 열심히 일기 작성하셔서 우리 달란트도 받고 이거 양식은 혹시 따로 있는 걸까요? 아, 네. 목사님께서 이따가 얘기를 해주신대요. 그래서 A4 용지 한 장 분량을 작성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 나 다 들었어.
여러분 은혜 받은 거 많잖아요, 그렇죠? 한 장으로 더 부족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네, 더 넘쳐나야죠. 그래서 우리 한 장 분량으로 작성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하겠습니다. 헌금송 하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깨달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찬양 부르고 또한 말씀을 들으며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신이 쓸 것들 많지만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하시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어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찾으셨습니까? 네, 말씀 띄워주세요.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네. 영상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 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나로 가셨는데 가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을 보이신 곳이야. 기막힌 포도주였어. 한편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심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 내 아들 어쩌면 좋지. 왕의 신하는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답니다. 예수님? 왕의 신하는 가나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지. 예수님을 모셔오자. 예수님 오셔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아들이 죽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무슨 말씀? 안 믿는다고?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인데 말이야. 주여,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네? 가라고요? 아니,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믿고 그냥 가라고요? 네, 예수님 믿고 가겠습니다. 오, 믿음 인정.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만 믿고 다시 집으로 갔어. 믿음으로 가자. 예수님은 네, 감사합니다. 챈트는 있는데 챈트 되나요, 선생님? 네, 챈트. Here's your Bible chen 2. 1, Here's your Bible chen 2. 원래 이렇게 좀 애간장을 이제 태워야 쇼바 이걸 되는 거예요. 2. 1.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쉽게 해볼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 외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아요. 우리 초등부 2021년 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처럼. 하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초등부. 둘, 기도와 말씀으로 제자되는 초등부. 셋, 모이기를 힘쓰는 초등부. 넷,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초등부. 이런 초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 좋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말씀 제목이 깁니다. 오늘 챈트처럼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 좋네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이야기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 친구들 필사 본문이 오늘 전체 읽은 성경 본문인데 많잖아요. 50절이랑 53절인데 거기에 잘못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절, 53절 기억하고 필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신앙 뭐를 쓰라 그랬죠? 우리가 신앙 일기를 쓰라고 했는데 이거를 매번 쓰면은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이번 성경학교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았던 내용,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또 말씀에 기억 남는 부분, 또 나의 삶에 이런 부분이 변화되었어요. 혹은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예요. 라고 하는 부분을 A4용지 한 장이라고 그랬는데 너무 많죠? 우리 친구들? 많아요? 적어요? 그러면 A4용지 한 3분의 2 정도만 채워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잘, 그렇다고 막 세 글자 쓰고 막 채워놓고 막 그러진 않겠죠? 우리 친구들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비유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천국. 그렇죠.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로 하신 말씀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씩만. 시작. 포도원농부. 또 생각나는 거? 뭐라고요? 좋은 밭. 또 6학년. 6학년들 막 이제 막 안 돌아가요, 잘? 좋아요. 뭐 있었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었죠. 그리고 좋은 땅도 있었고 여러 가지 비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기적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기적의 말씀들을 요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첫 번째 그림 나오고,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뭐죠? 우리 친구들? 어제 이렇게 찬양도 부르고 또 뭐죠? 말씀도 듣고 또 다음 우리 다임 목사님 나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다음 뭐죠? 우리 샌드아트도 보고 그 다음 뭐였죠? 우리 친구들이 또 좋아했던 다음 행운권 추첨, 다음 사진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네, 행운권 추첨의 시간도 있었죠. 절대 목사님이 나와서 맨 마지막에 넣은 게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순서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성경학교 때 좋았어요? 아니면은 싫었어요? 좋았어요? 싫었어요? 다음에도 또 할까요? 말까요? 하지 마요? 또 했으면 좋겠어요? 6학년들 했으면 좋겠어요? 네. 목소리 톤이 달라요. 네. 우리 친구들 성경학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집중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공생애가 뭐예요? 공생애 아는 사람. 공생애가 뭐예요? 공생애는 나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거를 공생애라 그러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기간을 공생애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 사역하셨는데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이쪽부터 시작.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래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사람들, 귀신 들린 것을 다 고치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어디에 가셨냐면 바로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딱 가셨던 거예요. 이 가나는 어디에 있어요? 지도에? 저기에 보면은
나사렛 위에 가나라고 있죠. 요 가나에 예수님이 딱 가셨는데 이때 첫 번째 방문을 하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혼인잔치는 오늘 말로 하면 뭐예요? 결혼식이죠. 결혼식이 딱 있었어요. 결혼식 할 때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결혼식 할 때 꼭 있어야 되는 거. 예? 포도주 뭐? 결혼식 할 때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된다고요? 자, 보면은 신랑이 있어야 되고 신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드레스를 입거나 뭐 옷을 입거나 그리고 화장도 잘 하고 머리도 잘 하고 주례해 주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 정말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음식과 음료수가 정말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음료수는 옛날에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바로 다음 넘겨주세요. 바로 이 포도주를 딱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물이 됐다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큰일 났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그때의 기적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딱 뭐라고 하시냐면은 큰 물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따르고 그 물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줘라. 그랬더니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딱 다음 넘겨주세요. 물이 다음 넘겨주세요. 포도주가 딱 되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 중에 첫 번째로 하신 기적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딱 일으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이 가나에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가 다시 가나로 두 번째로 오셨어요. 가나는 예수님이 옛날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곳이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고 이때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친구들 한번 이거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왜요? 왜 손들어? 뭐 말하고 싶어요? 아니야? 마이크 줘요? 아니에요? 알겠어요. 옛날에 우리가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멸망했다 그랬죠? 남유다는? 이다 어떻게? 남유다 어디 멸망했다 그랬죠? 예? 남유다는 바벨론,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했다고요? 아수르에서 멸망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어느 나라에 멸망했다 그랬어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했고 페르시아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다 그랬죠?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고 헬라 제국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다음 넘겨주세요.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큰 곳이었냐면 여기 보면 아시아, 유대, 아프리카, 스페인 여기를 다 점령할 정도로 로마가 엄청 큰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있고 각각의 지역에 왕들을 세워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왕이 혼자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 밑에는 항상 누가 있죠? 신하. 다음 넘겨주세요. 왕 밑에는 이런 분들이 계시죠. 신하가 이런 모양은 아니었겠지만 신하가 딱 있는데 다음 넘겨주세요. 이 왕의 신하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딱 찾아온 거예요. 어디에 있는 예수님에게? 가나에 있는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에 보면 가나 위에 뭐가 있죠?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히 이 사람이 왔는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3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를 열심히 왔으니까 뭔가 큰일이 있어서 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게요. 이 사람 마음이겠죠.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었죠. 그랬는데 이 신하에게는 누가 있었냐면은 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때요?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돼요? 열이 막 오르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것 같아?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딱 와가지고 다음 넘겨주세요.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제발 우리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제발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가나에 계시고 아들은 어디에 있어요? 가버나움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가버나움으로 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 입장이다 그러면 가버나움까지 고쳐주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간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고 안 간다. 내리고 안 고쳐준다. 아니 안 고쳐준다. 뭐야? 고쳐주시지 당연히. 다음 넘겨주세요. 이 예수님이 근데 진짜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라고 하시냐면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갑자기 이 사람한테 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게 안타까우셨어. 왜? 표적을 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하가, 다음 넘겨주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뭐야 이거, 예수님 이거 정상이 아닌데 다시 돌아가야겠어, 이렇게 돌아갔어요? 아니요. 다시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청을 해요. 간절히 간청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이 죽어요, 이러다가 이러고 있을 새가 없어요, 예수님 제발 좀 우리 집에 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가버나움까지 오는 게 중요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마디 딱 하세요. 가라. 따라해 볼게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뭐야? 예수님이 뭔가 가서 손도 얹어주고 안수도 해주고 그래야 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딱 두 마디 하시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예수님이 딱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믿을만해요? 믿을만해요? 물론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믿을만하겠죠. 그런데 다음 넘겨주세요. 이 사람은 믿고 딱 가요, 안 가요? 가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이 왜 대단하냐면은, 옛날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절대로 멀리 있는 사람끼리 뭔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도 뭘로 전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다음 넘겨주세요. 뭘로 전달해요? 편지를 써서 전달을 해요. 요즘 시대에 와서야 여러분들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이게 뭐죠? 선생님들? 어떻게 알아 니네가? 여기는 문자 메시지가 돼야 안 돼요? 이거 숫자밖에 안 떠요. 그래가지고 전화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로? 없어요. 그런데 이 나중 시기에도 이렇게 됐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사람이 만나지 않고는 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 믿고 갔다 안 갔다? 갔다. 30km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 내 아들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살아난다. 이 믿음으로 딱 갔다는 거예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이 사람 믿음을 가지고 딱 30km를 영차 하면서 딱 가는데,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다음 넘겨주세요. 가는 도중에 누굴 만나요? 종을 만나요. 종이 와가지고 주인님 이러면서 막 신나서 뛰어오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주인님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열이 딱 떨어지고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몇 시부터 그랬어? 그랬더니 7시부터 그랬습니다. 자, 우리 유대인 시간 7시라 그랬어요. 그럼 몇 시예요? 몇 시간 더 하라 그랬어요? 6시간 더 하라 그랬죠? 그럼 오후 1시쯤에 이 친구의 열이 떨어지면서 나왔다. 근데 그 시간이 누구를 만났던 시간이에요? 신하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나았다라고 한 딱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걸 딱 들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30km나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말씀하셨더니 내 아들이 나았다, 안 나았다? 나았다. 아주 이 사람이 기가 막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 두 아들만 살아난 게 아니라 아들이 살아나서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가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았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아들이 살아난 것도 중요해. 멀리서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다? 이 사람들이 아들이 살아난 것을 통해서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들이랑 아빠만 믿었어요? 가족 전체가 다 믿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가족 전체가 다 믿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두 번째, 다음 넘겨주세요.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처음에 신하가 예수님한테 딱 가가지고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바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돼요? 고쳐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내용이 나겠어요. 신하가 와서 큰일 났어요. 나한테 어려움이 있어요. 내 어려움은 내 아들이 아파서 곧
줄 것이라는 게 내 어려움이야. 예수님 나 너무 답답해 미치겠어요. 어떡해요 이러고 이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얘들아 기적을 행해도 너희가 기적만 믿는다.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이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내가 답답하다. 이 사람이 고민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도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어려움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표적과 기사가 쉬운 말로 하면 기적. 아픈 사람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표적과 기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다음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물어볼게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랑하려고? 사람들 놀래켜 주려고?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맞아요. 예수님의 답답함이 뭐냐면 기적만 보고 기적만 믿으니까 답답하다 이거예요. 네가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면 기적만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나를 또 믿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네가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예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 믿음 다음 넘겨주세요. 자,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행동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들, 왕의 신하가 간청했어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이 너 기적만 보고 기적만 믿으려고 그러지? 아예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예수님 이상하다라고 돌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바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딱 믿고 바로 행동했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아팠던 아들이 어떻게 됐어? 살아났어요. 아팠던 아들이 고쳐졌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으켜주신다? 기적을 일으켜주신다. 역사를 보여주신다.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작. 기적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믿음을 가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 솔직히 맘만 먹으면 하면 너희 믿음 생기게 할 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건 뭐냐면 기적만 보고 기적만 믿는 것에 대해서, 기적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답답함을 해소시켜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의 신하예요. 내가 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기적을 보지 않아도 믿겠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이 신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번 추석에 용돈을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런 걸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이 신하처럼 뻥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적만 보고 기적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고 행동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도 체험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경험해보고 싶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나도 경험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체험케 해주세요. 예수님의 믿어지는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 내가 기적만 보고 기적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적만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삶에도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믿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곳이 고침받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시간 가운데 이 친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만 보고 기적만 바라고 또한 기적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 기적을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학교를 또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또한 오늘 결단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아팠을 때에 예수님께 달려와서 또한 믿음으로 돌아간 것과 같이 그때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곳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예수를 믿고 복받고 또한 우리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기적만 바라보고 기적만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기적을 넘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